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이렇게 좀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이렇게 그 주중에 있는 그런 공예배 외에 목요 예배는 목요 집회 이게 좀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좀 더 여러분과의 그런 어떤 소통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더 많은 깊은 것들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1단계, 초급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에 그런 것들을 티칭을 받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또 그 단계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단계를 밟게 하는 그 훈련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목요 집회를 사모해서 오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좀 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또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할 때 영적인 것들을 접할 때 우리가 변화되죠. 왜냐하면 하늘의 차원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변화되는 시간은 말씀을 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아졌을 때 듣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고 인지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름 부음의 그 현상이 언제 강력하게 일어나냐면 기도를 받을 때도 일어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서 흡수될 때 그때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예언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한 분들은 진동이 온다거나 어떤 그러한 전기나 이런 그런 현상을 몸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았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시간에 변화시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기도 안 받아도요. 사실은 영적인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시간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어떤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실제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경에 물론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맥락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 그 말씀하고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읽을 때랑 예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랑 다가오는 게 다르죠. 그런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이 지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귀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말씀.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지 못해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고 그렇게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예언을 할 때에도요. 말씀을 예언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금 모든 사정들을 투시의 은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 꿰뚫어 봐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준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하게 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듣는 그 사람만 알아지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예언자조차도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왜 전해져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어느 때는 그래요.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그러한 어떤 뜻이, 그 목적이 달성되는 시간도 있고요.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말씀을 듣다가, 예언을 듣다가, 어느 때는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뭐 여러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볼 땐 그 비중이 어떤 예언의 말씀 시간이 가장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또 안수 기도는요 굉장히 그러한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안수 기도는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안수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안수를 받을 때 그게 역사가 더 나타나는 것이죠. 안수 기도는 개인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분량이 안수 기도 한 번 받을 때 그만큼 비례하는 그런 성령의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반드시 그게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어떤 변화 그리고 응답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혼자 그냥 기도를 했을 때보다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눌림을 가지고 막 몇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즉시로 해결되어지는, 그 즉시로 무거움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수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데 안수기도 시간에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느 날 나를 잡으시고 그날에 뭐 사역자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든지 뭐 무엇을 사역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저는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목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처음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느껴진 영적인 분위기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주님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한켠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언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게 하시고요. 온전히 주님만 찾게 하시는 그 마음,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모아지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중심을 통해서 중심이 들여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저 별거 아닌 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저 별것 아닌 것으로만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이렇게 변화의 시간이에요. 변화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하세요? 너희는 나를 만나야 산다,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요. 다 살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겨우겨우 막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살아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만나야만 산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생명을 주님 만나야만 우리가 그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숨을 쉬고 살아는 있는데 걱정이 가득해. 숨을 쉬고 살아는 있는데 믿음은 없어. 그건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구나라고 할 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고, 그건 뭐예요? 모든 생각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갖는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의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와 상황을 볼 때에도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여지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패턴을,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시려는 거. 그게 주님의 목적이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뭐 어떤 경건서적을 읽을 때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알고 들었는데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좀 강도를 세게 하시죠. 그리고 또 못 알아들으면 더 세게 하시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은 아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하죠. 그냥 내 방식대로 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환경이 좀 하나님의 센 방법이 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이제 그때서부터는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이 고집이 센 거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여러분을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거기에서 실갱이를 하냐면 여러분 방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씨름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 이걸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전 이거를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그 힘 다 빠져야 해결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간은 길어지고 여러분은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은 더 많이 생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빨리 아시면 여러분이 그걸 빨리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되냐 안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 그건 여러분의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나는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거는 내 뜻이 그건 안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고치는 과정 안에 한 챕터예요. 그게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냥 그 과정에 여러분이 그걸 배우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지금 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씨름하다 보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하고요, 물질도 허비하고요,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거, 막 내 육체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만족을 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할 줄 아는,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고쳐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이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바라보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지 이게 풀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실수와 어려움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추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은요,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게 응답돼요. 여러분의 뜻으로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일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랬을 때 여러분 문제 앞에 해결돼야 될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이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 그리고 그 뜻에 아멘하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게 응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냥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이 뭘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원리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셔야 이 기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들처럼 막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들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하세요. 그건 꼭 이렇게 예언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에 힘쓰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들을 수 있게 돼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을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기도로 작정하고 첫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건 너무 좀 지나친 이기심이 아닌가요? 주님은 여지껏 여러분 기다려줬어요. 기도 안 한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을 성령이 여러분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건 좀 너무 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주님은 여러분이 첫날 기도하는 날부터 기뻐하세요. 그러나 더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더 주님의 눈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성실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어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거 주님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습관이 되는 그런 습관은 뭐예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또 영적인 은사도 임하고 그런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할 때 필요한 모든 영적 은사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더 빨리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수년에 걸려서 버릴 수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은 불과 일주일만 해도 다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서 버려야 할 것들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버리겠어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이 이건 내가 고쳐야 될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안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애쓰는 행동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나쁜 행동인지도, 이게 내가 나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굳어지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병든 모습이고 우리의 이런 어떤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영적인 영혼육의 그 존재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전엔 죄인 줄 몰랐어요. 그전에 이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거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점점 흠없는 자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 안에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고 아집이 꺾이고 잘못된 습관이 잘라지고 그런 과정 안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를 다 쓰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쓰시고 또 여러분의 그 재정 공급처도 쓰시고 각각의 그러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모든 것들이 그게 그것의 강도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쓰세요. 그게 별로 강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 좋게 해요. 그 사람 사용해서 도구를 쓰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안 고치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센 도구를 쓰시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제일 센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뭐냐, 물질과 연관된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고쳐줘야 돼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어떤 재정을 바라보는 것들, 재정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돈으로 주님이 고치시죠.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고치시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는 주님이 지금 나를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여러분의 돈 얼마에 그렇게 주님이 무슨 그렇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의 그거를 붙잡고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여러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돈 그거 재정 문제 안 풀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없고, 여러분이 그 재정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막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눈이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막아놓았다라면, 막아놓은 이유가 이제는 네가 그 돈 보지 말고 나 좀 바라봐라. 네 눈이 좀 나 좀 쳐다봐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사람이 아닌 나를 좀 쳐다봐라. 나하고 눈 좀 맞추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꾸시기, 여러분의 모든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틀과 여러분의 어떤 삶의 시스템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무슨 재정에 물질에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건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소중한 거지, 하나님에게 그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시려고 여러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시려고.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뭔가요? 정말 이렇게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첫 번째는 뭔가요? 그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만큼 와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주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는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다. 머리는 하나님인데 마음에 여러분이 진짜로 막 애타게 막 이렇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다른 거다.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죠. 근데 하나님, 내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에요. 그 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밀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에 가실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 근데 이 훈련은요, 우리가 받는 게 축복이에요. 받는 게. 여러분 그게 되기를 원하셔야지. 하나님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 받을래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 난 그냥 이 땅에서 남겨진 자가 될게요. 남겨진 자가 뭔지 아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그냥 살겠다라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신부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신랑밖에 모르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 신랑밖에 모르는 신부가 되어야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 진짜로 종교적으로 말고 습관, 여러분이 그냥 종교 습관에 의한 어떤 그런 멘트, 립 서비스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진심으로 주님, 내게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요. 그걸 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그걸 다 너 그런 사람 되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과정에 여러분의 선택,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A냐 B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주님이냐 사람이냐, 주님이냐 물질이냐, 이걸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놓여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여러분의 사랑이 달아지는 거예요. 저울에.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신부의 그 마음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백만 했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원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어떤 그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효력을 발생하고 실제로 신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건 언제냐.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걸으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을 선택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선택의 행동이 완료되면 그때 신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한 번 부어지고 두 번 부어지고 세 번 부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마다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계속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것이 행동으로 여러분이 보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이런 훈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놓여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저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내 육적인 인간적인 껍질을 벗겨주세요. 네.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늘 드려지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 그것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죠. 그게 강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평상시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면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면 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당장 눈앞에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주님은 안 보여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늘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없고 평상시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딱 놓이면 갈등이 있고요, 심지어는 갈등도 없이 그냥 세상 거 선택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늘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쌓이고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언제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평상시에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그런 모습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면 어느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드리는 사람과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달라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그것을 기도하면 그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이, 그 사고가,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마음이 강팍해져도요, 자기가 느끼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평상시에 늘 한다는 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겠지. 아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그 기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그 생각,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와 함께 계속 마치 우리의 몸에 피가 돌듯이 그 의식이 우리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영적인 것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해져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 이렇게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디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 밑에, 수면 밑에 그 모든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 하나도 놓쳐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내가 한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떠올려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루가 가기 전에 왜 그 생각을 주고 그 그림을 보여줬는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완성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어떤 민감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 다 그냥 놓쳐요. 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어떤 한 장의 그림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한마디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가 한 장이 여러분에게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나면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찬송으로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찬송이 여러분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그 찬송의 가사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을 줄 아는, 이렇게 탁,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탁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나와, 그냥 불러. 왜 부르는지도 몰라. 기도는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서는 나왔는데 뜬금없이 무슨 찬송가가 막 흘러나와. 근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끝나. 그냥. 그러면 그걸 주신 주님이, 주님 편에서 보면 너는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무디니,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사랑을 하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 연인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섬세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여러분도 섬세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찬송을 부르면 갑자기 내 입에서 왜 이런 찬송이 나오지? 그러면 그 찬송을 가사를 잘 이렇게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살피세요.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응답의 찬송가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찬송을 왜 하는지, 왜 그 찬송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지. 여러분 한 번도 뭐 주님의 음성 들어보지도 않아 놓고 안 들린다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알아듣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서 주님은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냐고.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자기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대.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듣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세밀해지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를 할 때에는 여러분이 세밀해지셔서 마음에 들어오는 거,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 끝난 후에 주시는 것들, 그게 찬송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냥 한마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세밀하게 받으실 줄 알아야 돼. 알아듣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죠. 주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뭐 나만 막 부르짖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어. 뭐 여러분 뭐 알바해요? 여러분 시간 가서 채우고 돈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를 막 아뢰으면 주님도 뭔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셔야지. 이 기도는 이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고 이제 무슨 의무 행한 것처럼 딱 해놓고 할 일 다 했고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고 그거 아니고 주님과 내가 말했으면 주님도 말씀하신다.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이 세밀하게 뭔가 예민하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또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하려고 하는 귀 기울임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훈련해 가시다 보면 민감하게 성령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터치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둔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둔한 것과 예민한 것 둔해도 괜찮아요. 예민해지세요. 둔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둔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둔한 사람은 예민해지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또 영적인 것들을 할 때에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좀 예민하게 여러분의 어떤 그 감각들을 세우셔서 마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막 세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이게 기도라는 게 여러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셔야죠.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이 많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더 성령님과 더 많은 교통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죠. 그게 없다라면 그분의 기도 생활에 조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좀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았거나 뭔가가 여러분 쪽에 뭔가 좀 예민하게 주님 앞에 문을 열어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 것에도 보면 모든 게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아주 디테일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수 있어요. 아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각들을 깨워내시고 하셔서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그렇게 하시고, 너무 음성 듣는 거에 이렇게 뭐랄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과 이렇게 음성 듣는 훈련들을 할 때 거창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 거. 막 중차대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생전 성령 음성 듣지도 않다가 이렇게 음성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내용이 사실은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뭐 이 내용도 저는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강의도 듣고 너무 유익하고 좋은데요. 제 마음에 원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작년보다 올해 더 그렇게 되고 막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그렇게 되고 막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어느 때는 이런 강의 너무 좋은데 정말 제가 좀 그러고 저는 실제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기 원하고 막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고 그래서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뭔가 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말하게 돼요. 예. 좋죠, 여러분? 예.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발하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뭐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성령님이 좀 이렇게 오셔서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훨씬 그런 모든 것들이 빨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자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듣고 하나를 말해줬는데 막 2개, 3개를 다 알아차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뻐.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딱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듣지를 못해 심지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좀 정말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지려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뭔가를 내가 어필을 하려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딱 파악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딱 다가가면 훨씬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타일도 파악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어 뭔가를 막 이렇게 어필을 해. 선물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 사람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는 걸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성령님하고 친해지려면 성령님을 파악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분하고 내가 더 가까워질까? 성령님 뭘 좋아하실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려고 하고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세요. 정말 성령님처럼 예민한 분은 못 봤어요. 저도 한 예민하는데 저 한씨 아니에요. 채씨예요. 예. 근데 더 성령님은 정말 예민하세요.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좀 이렇게 맞추려면 이렇게 긴장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까칠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영적으로만 예민해지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분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훨씬 쉬워져요.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으로도 알고요, 여러분의 혼으로도 알고요, 여러분 육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오는 건 어떤 기름 부음의 현상들처럼 이런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알아지고요. 혼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시죠. 영적인 것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와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혼육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둔하면 전체적으로 다 영이 둔하면 혼도 둔하고 육도 둔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건드려도 주님이 막 이렇게 쳐도 몰라. 쳐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와서 막 주님이 강권적으로 쳐도 그걸 두려워해. 내가 뭐 잘못됐나 보다. 귀신이 역사하나 보다. 이러면서 기름 부음 현상이 오면 그걸 갖고 두려워하고 여기 이상한 곳이야 하고 막 나가버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보실 때 뭘 주고 싶어도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이 기름 부음이랑 용어도 모르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지한 건 죄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무지하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는 다 이상한 거야. 내가 본 거와 다르면 다 이단이고 내가 모르는 거 말하면 다 이상한 거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르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 모든 부분 과정에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면 늘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서 주님은 좀 이 사람을 성장시켜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그 과정에서 배울 것들을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사람을 중학교 과정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 놀래 자빠져서 다 도망가고 뭐 이해를 못하고 그건 자기 잘못인 거죠. 알려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움으로써 알아지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것이 내 삶 안에서 경험될 때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때 들었던 그거구나. 그때 김기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기름 부음의 현상이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연결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가 아니라 수용이 되는 거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어주시고 일하시기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모르면 분별도 못하고요. 이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귀신에게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나타나지는 현상만 보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어떤 나타나지는 역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어떤 그 속에 그런 어떤 역사하는 영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그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별케 해주셔야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장해야 되고요. 더 어떤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갈수록 두 종류로 딱 나뉠 거예요. 한쪽은 더 세상적인 사람은 더 세상적으로 가게 될 거고요. 성령의 사람은 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 구별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요구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다. 계속 그거 요즘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계속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능력은 거룩밖에 없다. 거짓이 너무나 난무해서 이 세대에 이 거짓을 누를 수 있는 그 강한 능력은 어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다. 오직 거룩한 자만 악한 영이 건들지 못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각오를 하셔야 돼. 세상 것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더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더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던 일들 다 때려치고 교회만 있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있어야 할 곳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구나라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의 이 전쟁이, 다툼이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붙잡을 거냐.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계세요. 예. 그 지혜로움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 매뉴얼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그 틀이 말씀이 되고 내 사고방식이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 집회에 제가 다른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어떤 예배마다 거기에 모이는 회중의 어떤 영적 수준에 맞게끔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요일에 맞는 이런 영성 훈련을 하는 이런 메시지로 주님이 계속 하게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 시간은 참 훈련의 시간이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잘 훈련해 가시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 다 듣군요. 끝나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희 집이요 뭐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예스냐 노냐 이 답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 애가요, 뭐 저희 집이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러시는 분 계세요. 이해해요. 제가 이해하는데 어느 때는 약간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조금만 귀 기울여서 이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못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냥 오직 이거 오늘 해결받고 가리라, 목사님에게 꼭 이걸 해결받고 가리라, 그 마음으로만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많은 목요일 날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분 때문에 오늘 그 메시지 전하게 하셨구나, 저분 때문에 이 메시지 전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것을 딱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담하게 하실 수 없잖아요. 제가 체력도 안 될 뿐더러 시간이,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지혜롭게 쓰게 하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적용을 하세요. 그럼 풀어집니다. 그게 열쇠예요. 지금 열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쇠를 주셔서 문제를 열으라고, 풀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하늘의 지혜, 그 지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지혜를 받으시면, 하나를 들으면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계속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